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라 9장입니다. 오전에 봤죠?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2절만 우리 2절만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가지고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떠나고 버려야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지금까지 오신 신앙의 여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일이 시작되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떠나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떠나는 여정이에요. 근데 그 떠나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익숙함을 벗어버려야 되고 습관을 바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떠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 다 마음먹기 달렸다고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어른들 보면 이제 자녀들에게 권면해 줄 때 다 세상사 모든 일이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마음먹기에 달렸느냐? 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에 보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나쁜 말을 하고 비방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수준의 차원의 마음을 지켜라라는 것을 뛰어넘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는 세상의 윤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의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살면서 남의 걸 도둑질하기를 했어, 누구를 죽이기를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아주 기본 중에 기본으로 해야 할 일인 거고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가치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를 인생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사실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인생의 대전제를 다시 새로 잡는 건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회개라고 말해요. 그쵸. 울고 불고 옛날에 있던 일이 필름처럼 돌아가고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하고 이것은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원래 뜻은 뭐냐면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얘기거든요. 가는 길이 잘못된 거예요. 내 목적지는 왼쪽에 있는데 내가 자꾸 오른쪽으로 달려가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면 유턴해서 다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의 대전제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해야 하는 모든 일은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다 바꿔 얘기하면 이전 것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 아무런 내 삶에 내 앞으로의 이후의 삶에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내 삶에 있어서의 대전제를 바꿔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대전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리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옳고 나는 틀린다라는 이 대전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회개라는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막 울고불고 필름이 막 지나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서 보자면 저는 그 경험으로 비춰보자면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예전에 부흥회 때 보면은 막 권사님들이 막 울고불고 막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나? 나는 왜 필름이 안 돌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의 혼란이 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떼굴떼굴 구르고 막 속눈썹이 막 여기에 막 이제 울어서 볼에 붙어 있고 막 검정 눈물을 흘리고 다시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깨닫고 그 일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 그거 회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스라가 무엇을 회개하느냐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개가 토하는데 도로 눕는 것처럼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만류하고 말려야 하는 지도자들이 그 일에 으뜸이 됐다는 거예요.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해봤어요. 내가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는 사역자가 어쨌든 삶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혼자 믿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으뜸인 거예요. 네, 내가 대표성을 가진 사람인 거죠. 내 직장에 갔는데 내 직장에서의 어찌 됐든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 대표성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성적인 차원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버릴 것은 버리고 택할 것은 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도 사역자의 위치가 중요하고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찌 됐든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면 그 세우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성도들이 세상 일 하는데 빠른 세상 일에 앞장서는데 으뜸이 되게 만드는다 하면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에 떠나면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냐? 순종해봐야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순종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걸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언제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요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틀린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신 언약에 대해서 한 번도 사람에게 있어서 그 약속을 변개하셔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 인생의 대전제는요, 내가 100% 틀리고 하나님이 100% 옳다는 거예요. 네. 몰라요. 왜 가라고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길을 왜 걷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건 제가 알아야 되나요? 알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셔도 되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 차라리 나아요. 네, 나아요.
근데 우리는 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그 길을 왜 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도 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자녀들은 네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계속 설명해 줘야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그냥 부모의 말에 저항 없이 알았어요 하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네. 가증한 일인데 여러분 굳이 우리가 막 성서 지리도 잘 모르는데 여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니리 사람 읽기도 힘들게 왜 이렇게 많은 족속들을 열거했을까요? 그만큼 많은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종류별로 다양하게 골고루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서 악한 일이란 악한 일은 다 행했다는 거예요. 네, 다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앞날을 내다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보실 때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아. 예를 들면 여러분 막 내 아이가 불 앞에서 막 불을 손으로 막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부모가 네가 불에 왜 손을 대면 안 되냐면 불은 뜨겁고 네가 불에 닿으면 손에 화상 이렇게 설명해 줄 부모가 어딨냐는 거예요. 일단 낚아채지 않겠어요? 그 아이의 손을? 네, 불을 향해 뻗은 손을 낚아채겠죠. 네, 뒤에서 뒷덜미를 잡아서 넘어뜨리더라도 거기서 구해내겠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하시니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결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의 딸을 맞아요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는 결혼했죠. 저도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자녀들을 결혼시켜 보셨죠. 혼인을 맺어 보셨죠. 혼인이라는 것이 그리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어른들이 그러죠.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시키면 짐이 더 늘어난다 그러죠. 기도의 짐도 더 늘어나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 더 늘어나고 한다고 하죠. 그것처럼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라고 왜 굳이 써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써놔도 돼요. 네, 거룩한 자손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네,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어요. 네, 어려운 일이 됐고요. 정말 교회에서 통계를 보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불가능하다 할 만큼 확률적으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 너는 때는 되었고 무엇 했으니 이제 너는 그냥 세상 사람과 가서 아무나 만나서 혼인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섞였다는 거예요. 섞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가문에 들어오는 여파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잘못하면 가문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데 서로 섞여가지고 뭐예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뭐가요? 기가 막혔대요. 기가 막힐 일인 거예요. 예전에 저희 시골교회에서 저희 목사님네 자녀 중에 한 명이 안 믿는 집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려고 치니까 안 믿는 그 사돈댁에서 다 갑자기 나와서 교회에 교인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왕 그렇게 된 거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한 가문을 전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은 섞이지 말라 그랬어요. 네, 섞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책임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놓고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마라 하시는 일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근데 하는데요 그냥 안 해요. 다 나름의. 제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은 그 속담이 딱 맞아요. 뭐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가 이럴 수밖에 없고, 이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음 앞에서도 핑계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키는 신앙이 없이는 일평생 뒤에 남는 게 무엇밖에 없냐면 후회밖에 없어요.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이런 생각을 잠깐 오전 예배 드리면서 해봤어요. 아까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 사람이 위로가 클까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믿던 사람이 위로가 클까요?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별의별 열심을 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클 것 같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적당히 나아가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 주님 앞에 가면 이미 다 누렸는데 하나님한테 얻을 위로가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 때문에 핍박도 안 받아보고, 예수 때문에 고통은 고난은 받기는 싫어하고, 네, 예수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기보다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도대체 나한테 내가 뭘 어떻게 했냐고 하는 이 땅에서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쏟아내고 분내고 화내고 했더니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내가 상급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없을까 두렵다. 구원은 받겠지만. 왜냐? 내가 너무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교회를 키우려고 나는 원래 이렇게 큰 교회를 키우려고 한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 성도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교회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이름 석자만 되면 대접받을 수 있고, 이름 석자만 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았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 상급이 있겠는가,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분낼 일이 많아요. 우리가 울 일이 많아요. 우리가 화낼 일이 많고요. 우리가 마음이 상할 일이 훨씬 많아요. 그냥 믿지 않고 살아도 그런 일들이 인생에 있어서 80% 90%는 될 거예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은요, 만약에 그 이유라고 하면 예수 때문에 그렇게 살 확률이 100%예요. 100%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요. 내려놓아야 될 것 더 많고요. 네, 많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예배 빠지는 일이 별로 없을걸요? 네. 제가 죽는 날 빼놓고는 예배 빠질 일이 없을 거예요. 네. 제가 죽는 날 빼놓고는 예배 빠질 일이 없을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위로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결단하고 떠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내 안에 분함이 있어요. 이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왜 분할까요? 이거 정신 분석하기 전에 이렇게 왜 분할까요? 그 분함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분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래요.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분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을 쏟는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지만 모세가 분명히 뭐라고요? 물을 낼 때 반석을 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또 마찬가지죠.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어떠한 것보다 세상의 그 무엇이 좋아요. 예, 좋은 것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좋아하는 마음을 어쩌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쵸? 그런데 그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것이 싫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소율이 어렸을 때 핸드폰을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핸드폰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에 너무 과몰입한다고 하면은 그날로 엄마는 데이터를 끊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왜요? 그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기르면서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로서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성도들이 죄 짓는 일에 내가 으뜸된 일은 없었는지 빨리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봐야 되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제를 마치고 어느 장로님 초대를 했어요. 갔어요. 근데 그게 제 교회 후배 아버지 되는 장로님이었어요. 갔더니요 캔맥주를 앞에다 테이블에다 놓은 거예요. 수고했다고요. 네, 수고했다 놓는 거예요. 다들 한 잔씩 하래요. 근데 얼마나 그간에 그 집에 가서 놀러 갈 때마다 마셨는지 다들 너무 자유롭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성탄 전야제 끝나고 왔는데 왜 술을 마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한 잔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다들 한잔 하는 거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도 드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는 뭐 안 봐도 그죠? 분위기는 안 봐도 훤하죠? 네.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저는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요? 네, 따가운 눈초리와 눈과 온몸으로 하는 욕과 뭐 이런 걸 다 받아야 되겠죠? 네.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서 그 분위기에 동조해가지고 죄 짓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이 더 두렵죠. 네, 누군가 저에게 말하면 그럴 거예요. 사람이 두렵냐 하나님이 두렵냐? 당연히 하나님이 두렵죠. 사람이 왜 두려워요? 우리는 사람이 두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아쉽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더 두렵고 사람이 보는 눈이 더 두렵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두려우면 아직까지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요 세상의 윤리와 법도와 도덕을 다 지킬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더 큰 것을 지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수준의 도덕으로 끌어내리면 다 뭐하냐면은 다 그렇게 저마다의 조항, 그게 바리새인의 조항하고 뭐가 달라요? 방향만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미명 아래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살았던 거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고 또 요즘 현대인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술 한잔은 하잖아요. 뭐 노래방은 가잖아요. 뭐 세상 모임은 하잖아요. 모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가외에 조항을 두는 것이 현대판 바리새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수고하고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의 방법을 쓰고 세상의 문화를 들여오고 세상의 시스템을 들여오고 교회가 그런 일이 허다하죠.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교회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오고 PD 수첩 이런 데 왜 나올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면 안 나와요. 근데 교회도 세상의 법대로 사니까 세상의 법대로 판단하면 죄될 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뭐 자녀가 나의 뒤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뭐 내 부모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먹는 생각,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말,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그냥 그때 잠깐 눈에 보이지 않을 동안에 믿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데요, 70년, 8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이 실체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대통령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전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대통령이 눈에 안 보일 때는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저놈 새끼, 막 뭐한 놈, 뭐 내란 수개다 뭐 별의별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청와대를 갔다든지 길거리에 갔는데 갑자기 차에서 누가 내려요. 그 보니까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이 나와서 저와 여러분한테 악수를 청해요. 뭐라고 하겠는가? 손잡고 나서 내란 수개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네, 그 권위 앞에 그냥 수그려드는 거예요. 속은 어쨌든 수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실존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데 있는 하나님.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 모든 것을 눈 감아줄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생각으로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실상이 없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떠나라는 명령 앞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몰랐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목사님 지난주 어디를 애들하고 방학 전에 전주를 가는데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랑 나랑 결혼했잖아. 그래서 결혼했지? 갑자기 내가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야. 가정을 해봐?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안 믿는 사람인데 너랑 나랑 결혼을 한 거야. 그게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오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 쟤랑 헤어지래.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헤어져야지. 제가 그랬어요. 나를 버릴 거니 해서 버릴 건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버릴 건데 왜? 그러길래 아니 하나님 버리래잖아. 제가 그랬어요. 네, 하나님 버리려는데 어이없어요. 네,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요, 그런 일 없겠지만 간혹 보면은 요즘 시사 프로그램 이런 데도 보면은 뭐 그렇게 맹목적인 것이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은 극단적으로 잘못된 예를 이제 매스컴에서 내보낸 얘기에 있기도 하지만, 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네. 저 사람들 거짓이야, 가짜야, 사입이니까 저렇게 하지 라고 하기 전에 저 사람들은 얼만큼 그 사람을 믿었기에 그 사람에게 그 말 한마디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받으면요,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막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뭐 번개를 내려서 우리를 멸하신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면 아마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 하지만 우스운 거예요. 우스워요. 네,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올 때에도 그래 내가 직분자인데, 네,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행동의 본이 이기 이전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앞에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죄 짓는 일에 으뜸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성을 갖고 세우신, 권위를 주고 세우신 자리,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이 권위, 성도라는 권위,
그리고 내가 먼저 믿은 부모로서의 권위, 그리고 내가 사역자로서의 권위. 이 권위는 무엇이냐면요, 권위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김동욱 목사님이 이제 그 새벽 날기새라고 해서 아침마다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식구들은 권해서 그걸 보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 건데, 어떤 청년이 글을 올렸대요. 자기가 너무 취업이, 요즘 시대가 어렵고 너무 취업이 안 되니까요, 경쟁률이 낮은 지방직 공무원을 이제 볼까 하고 그 지방으로 거주지를, 주소지를 이제 옮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김동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적어도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그런데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말은 쉬워요. 신앙 좋네. 이 말 쉬운 거예요. 남한테 할 때 좋지요. 그죠? 그것이 나에게 내 것이 되려고 하면요, 얼마나 처절할 만큼 결단하고 싸워야 되는 건지는 살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장담이 없어요. 앞날에 대한 장담이 없는 거예요. 네, 몇 년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청년이라는 거예요. 장담이 없잖아요. 일평생 그걸 만약에 대학교를 때부터 준비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청년의 앞에 공무원이라는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앞일을 보여주셔요. 앞일을 보여주세요. 예견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언이 막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참 그 술 한잔들 하고 흥이 오를 분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뒷일은 예견되잖아요. 예언이 먼데 있잖아요. 예언은 늘 가까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깨지는, 그리고 내가 엄청난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겠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뭐가 따라붙어요? 감시의 눈이 따라붙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잡아 죽이려고요. 너가 그렇게 완벽해? 네가 그렇게 완전해? 이 대적의 눈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쵸? 너 그렇게 믿어봐. 네가 그렇게 똑바로 믿어? 말 한마디 꼬투리 잡을 거 찾고요. 행실 하나에 꼬투리 잡을 거 찾고요.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세요?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세요? 라고 생각하면 100% 시험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요, 하나님 대적의 눈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서두에 마음 먹기 달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께 환경을 주셔도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좀 쉽게 해야지. 왜 대적들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듯이 사방이 대적밖에 없어요 라고만 하나님 앞에 할 것이 불평이요, 불만이요, 네? 원방과 쓴소리와 화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적들의 눈을 통해서 나를 곁길로 가게 하시지 않는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면 다윗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모든 것이 넉넉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들어 써서도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 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른 대적도 쓰셔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예요? 견는지를 못해요. 사방이 적인데요. 지뢰밭이에요. 사방이 지뢰밭이에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나 집에서도 긴장을 놓고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사역자는요, 말 한마디의 여파가 너무 커요. 네, 말 한마디의 여파가 너무 커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들은 얘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얘기, 다 아는 얘기, 교회 식구들이 다 아는 얘기는 해도 되지만 나만이 알아야 되는 얘기, 나밖에는 몰라 하는 얘기는 사실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서로 잘 안 해요. 네, 서로 잘 안 해요.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사역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네. 왜냐?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만약에 기도 제 요청을 받아도 목사님과 같이 기도할까요? 아니면 저 혼자 기도할까요?를 여쭈어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기신 건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맡기신 건지. 왜요? 만약에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만약에 저희가 아이들이 안 들을 것 같죠?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성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보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고 목회자인 저희가 무슨 코멘트를 해버리면 얘네들한테 그것이 내가 본 게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확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네. 부모의 말과 부모의 그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모의 말이 절대적인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방백들과 어느 자리에 가든 우리는 방백과 고관이에요. 세상의 직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나 그래요. 어디 가나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백과 고관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으뜸이 될 것인지 이 죄 짓는 일에 으뜸이 될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단하고 길을 떠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떠나보세요. 재밌어요. 떠나보세요. 재밌어요. 떠나보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아멘. 쉽냐고 물어보면요. 쉽지 않다가 쉬워져요. 네, 쉽지 않다가 쉬워져요. 그래서 쉽지 않다 쉬워지면요. 그 뒤로는 날마다 천국이에요. 네, 날마다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닌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딱 처음에 눈 떠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화장실 가려고 아침에 나왔는데 목사님 밖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우리 가족의 얼굴을 보내요 이거였어요. 네,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막 의도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훈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천국에 살면요. 천국을 누리면요. 하나님의 것만 보여요. 네,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막 기도할 때 환상 보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일에 있어서 떠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이 이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 와서 기뻐하래요. 하나님이 나 기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뻐하라면 그냥 기뻐해. 제가 그랬어요. 그냥 기뻐해. 그랬더니 저거한테 이러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냥 기뻐해. 어떻게 해야 되니? 밥은 먹을 때도 기쁩니다 하고 네, 누워있을 때도 기쁩니다 하고 자꾸 해봐. 자꾸 해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기쁜데 기쁩니다. 기쁩니다 해보라 그랬어요. 사모님 나 그거 너무 바보 같잖아. 그래서 아니 바보 같아도 하나님이 하랬다며 그러니까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참 사모님처럼 단순하게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전화 끊고 그랬어요. 단순하게 살기까지 무슨 시간을 보내왔는지는 모르지 제가 그랬어요. 모르지. 그런데 저한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100% 그렇게 살아보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가요. 제가 늘 소율이한테 그래요. 소율이가 자기가 멘탈이 강하대요. 엄마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야. 저 멘탈 안 강하거든요. 네, 제가 멘탈 안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심하고 나약한지 아무도 저를 그렇게 안 봐요. 안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원래
그 발표하는 거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격이 개조된 것이 아니라 저는 처음에 하나님 내 성격을 바꾸셨나? 아니요. 성격과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것이라 안 변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요? 엊그제도 아는 엄마가 남편에게 너무 욕을 입에 달고 살아.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달고 살아서 애가 3살인데 이혼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댓글에 아는 엄마들이 단톡방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니 고쳐 쓰는 거 아니니까 갖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혼 빨리 하라고 증거를 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 그런데 거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예수를 믿어보세요 라고 하고 내 단톡방을 빠져나왔어요. 왜요? 저도 이제 치고 빠져야죠. 거기에다 이제 제가 그렇게 했으면 막 뒤에 뭐 교회 가도 소용없더라 막 이런 얘기가 달릴 거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데 평안이 없어서 그렇다.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 평강이에요. 시몬스 침대처럼 흔들리지 제가 그 소희한테 하던 얘기예요. 엄마는 시몬스 침대야. 흔들리지 않아. 제가 그래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가끔 저희 목사님 보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잘 놀래요. 작은 소리에도 잘 놀래요. 근데 목사님은 작은 소리에도 너무 잘 놀리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 반대죠. 저랑 반대요. 목사님은 조그만 일도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이고 저는 그냥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냥 가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떠날 때 떠나면 돼요. 그리고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에서도 타협하지 마세요. 싸울 준비를 하세요. 싸울 준비를 하세요. 예전에 저희 친가 식구들이 다 믿음으로 돌아오기 전에 제가 저희 친가를 보면 그래요. 저희 할머니 믿음이 열심이었거든요. 근데요 며느리 사위 할 거 없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데 저 할머니 대책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는데 다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만큼의 혹독한 삶을 치르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하나둘씩 다 들어와요. 그러더니 이제 불땡이었던 우리 큰고모도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요양원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신대요. 그 밤 하신 농사 아니요 그분은 이제 저희 막내 고모인데 그분은 재정보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아무튼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무슨 꼭 이렇게 고향 찾아오듯이 하나둘씩 다 돌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안 떠났으면 돌아올 일이 없잖아요. 안 떠났으면 누릴 것이 많아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 떠나면 하나님에서 누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한테서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올 일밖에 없어요. 돌아올 일밖에 없어요. 멀리 떠나간 만큼 멀리 돌아올 일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인생 끝나요. 그러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라고 한 거 하나도 못 누려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어느 날 저희 아빠 돌아가시니까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와요 진짜. 그날이 호련히 와요. 제가 그 아빠 가시는 거 보고 아 진짜 하나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아무도 몰라요. 나이가 장사가 없고요. 지금도 저보고 뇌전증 걸린 아이 하나 이제 마지막 중환자실에 있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엊그제 연락이 왔는데 6살이야. 태어나서 말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6살 평생을 중환자실 갔다 뇌를 여는 수술을 6번을 했다. 그걸 하다가 가는 인생도 있어요. 근데 각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셔야 돼요. 나중에 진짜 주님 앞에 갈 때 크게 후회해요. 크게 후회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정말 후회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와 슬픔밖에는 안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사세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네,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막 교회 와서 헌신하고 오면서 이거 귀해요. 이것도 하지만 교회 와서 하는 건 일주일에 하루 뭐 몇 시간 이렇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 앞에서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네,
주님 때문에 참아보고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여보고 주님 때문에 다시 한 번 해보고 말씀 안 읽던 말씀도 읽어보고 네. 안 보던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열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네. 전도할 수 없으면요. 내가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나가서 전도 못하면 품고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마음에 품고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네. 아니, 가족도 귀해요. 가족이 제일 어려워요. 가족이 정말 제일 어려워요. 제가 그래도 제일 감사한 게 저희 작은 외삼촌이 맨날 저보고 그래요. 삼촌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너 믿는 하나님은 믿는다. 저보고 맨날 그랬어요. 너 믿는 하나님은 믿는다. 네. 그래서 저희 사촌 동생한테도 이제 제주도로 이사 갈 때 그랬어요. 가서 꼭 예수님 믿어라. 네. 꼭 예수님 믿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내가 나가서 전도지 못 돌려도 내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다 걸러내면 누가 있어요? 아우 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얘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다 걸러내면 남는 사람이 누가요? 그럼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보세요. 하나님이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이것 때문에 틀려먹었고 넌 이것 때문에 불합격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 보는 그 잣대로 하나님 우리 재기 시작하면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삶의 자리가 어딘지 보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결단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라 하실 때 떠나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걸으라 하실 때 걷고 뛰라 할 때 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호흡하고 오늘 나와 함께 숨쉬는 하나님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돌아보면 걱정뿐이고 돌아보면 근심거리뿐이고 돌아보면 염려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세우신 곳에서 성도들이 살아내는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쟁기를 내려놓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